출애굽기 24장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챕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준들, 신앙의 기준, 사회생활의 기준, 가정의 기준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시고 온 이스라엘이 그 일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서약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장면을 특별히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세상을 구원할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그래서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모든 율법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가정 속에, 사회생활 속에,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도록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생각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율법은 세상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독특한 삶의 기준이자 세상에 대한 대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따라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게 두 가지가 시내산 언약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매일매일의 고백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큐티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신가에 대한 묵상이자 1대1이자 가정생활 속의 부부와의 하나님의 말씀의 나눔이요, 그리고 한 자식 앞에서, 아내와 남편 앞에서, 세상의 리더들과 지역사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순종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 대한 부르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 이 두 가지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여라. 그러나 모세만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들이 함께 올라와서는 안 된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부르심과 정체성에 있어서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주도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일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자녀의 삶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세상 속에 증거하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출발시킨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한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먹을 게 떨어졌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국가체제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이라는 대사회에, 국제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는 놀라운 국가로서의 그 영향력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 그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만을 고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심경, 그것이 능력의 시작입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헤아려 보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됨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역사의 주관자여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됨, 내 인생의 역사 속에 주도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순결한 마음, 내 인생의 결정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그 믿음,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홍해처럼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사면초와 같은 인생 가운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내 인생에는 더 이상 동력이 떨어진 것과 같은 허망한 상태 속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 속에서 이제는 척박한 광야를 걷고 물도 없이 태양빛 속에서 더 이상 내 안에는 공급원이 없이 세상에서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복의 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환경이 변하여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며 소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그 복이 임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늘 척박한 광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음으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그 약속을 통해 우리를 이끌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만을 갈망한 절대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끝까지 잡고 갈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참 소망, 그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보증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주도권의 변화를 경험했죠.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인프라로 민족의 해방을 이루려는 바로의 아들, 양아들의 입장에서 그는 자기의 혈기로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의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주도권인 떨기나무 앞에 섰죠. 그랬을 때 그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마음이 둔하여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7번이나 하나님의 주도권을 거부했죠. 그때 하나님이 정말 재밌으세요. 마지막에는 가라면 가! 그리고 더 이상 설명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경험한 건 무엇입니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홍해의 사건을 통해 참 우주의 통치자가 누구이신지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이끄시는 주도권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선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다라는 그 예배의 심경이 회복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스스로 살아가기에는 힘이 없고 무너져 있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질그릇처럼 깨져있는 나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심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서 폭발합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사건에서 폭발하죠. 그때는 독특하게 오늘과는 달리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한 나의 삶의 너희들에게 실제적인 기준들이고 영향력이니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시죠. 첫 번째, 떨기나무 앞에 섰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욕망과 탐욕을 발견했다면 십계명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그 죄가 태워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 뜻을 모세만 들었고 아론만 들었지만 이제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 시스템을 결정했던 총괄 리더십들을 시내산으로 다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모세만 가까이 오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체 총괄 리더십인 모세에게 그 영적 권위를 더하시사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하는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주도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순종입니다. 내 뜻을 밝혔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짜인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소중함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드려야 될 단계는, 예배의 단계는 순종의 단계인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고 신실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절대의 신뢰가 있었기에 그분이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모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검증해보고 할만하면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과정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고 보니 하나님 이런 것이었군요 라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사건을 보이시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의 실증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객관적인 너의 판단에 의거해서 내가 정말 부활체인지 확인해봐 하고 다 만져보게 하죠. 그 다음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속고 너무 많이 배신당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신데 하물며 너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주지 않겠냐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반응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자기 주도성이 폭로되어지고 그곳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십계명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심경으로 돌아가 오늘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내며 자기의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기쁨으로 순종해내기로 결정하는 그 아름다운 예배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3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자기만 들은 이야기를 다시 율법을 선포합니다. 19장에 나왔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23장까지 613개의 모든 율법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제는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리더가 듣고 모든 백성이 들으면서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우리가 다 하겠습니다라는 절대 순종을 고백하죠. 오늘 이 장면 가운데 모세는 혹시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아멘 안 하면 수준 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4절부터 8절까지 다시 이러한 의식들을 치룹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자락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돌기둥 12개를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보내 여호와께 어린 소들을 화목제로 드리게 했습니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남은 절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언약책을 가져와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다 대답했습니다. 또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4절부터 8절까지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단도리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일일이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전부 다 읽게 만들죠. 그냥 듣고서 하겠습니다 라는 건성의 대답이 아니라 정말 하나하나 읽어내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돌판에 새겼던 말씀을 자신의 마음판에 새기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애굽의 정신, 가진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려는 정신들, 그리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안전을 지키려는 하나님을 떠난 그 정신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광야 속에서 환경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이끄시고 지킬 것을 믿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심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자들의 첫 번째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죠.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을 그곳에 쌓죠. 하나님의 임재 위에 12지파는 존재한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확인되어지고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있을,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의 행적에서 그들의 인생 속에 세상이 그들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던 유일한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도하시고 정착하면 그들을 휘감아버리는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이 시각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납치하고 자신들의 사회적인 간접자본으로 데려가려는 애굽을 포함한 70개의 열강들의 그 음모와 도전들이 자연스럽게 차단된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손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와 결정권자인 그분의 결정이 세상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혹여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것, 상실 속에서도 있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실이 더 확장되던가요? 어느 순간까지는 팽창하지만 팽창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딱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 팽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향력,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그 깊이가 넓어지는 것은 성숙의 압력밥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 제사의 의미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임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큐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피를 뿌리죠. 피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립니까? 고대 사회에서 서로가 진짜 중요하게 하는 계약과 약속은요,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서로에게 뿌렸습니다. 몸에다가. 8절에 보면 모세가 반은 12지파와 단위에 부어버리죠. 그건 뭐예요? 12지파와 하나님과의 이 임마누엘 됨은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약속입니다. 선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너희들아, 이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이 단 위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낼 수 있다. 우리를 뒤흔들려는 세상은 하나님의 발을 딛고 서 있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온 충격량은 하나님이 완충해 주시는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피를 백성에게 뿌리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너희들에게는 복이 될 것이며 순종치 않으면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그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열매는 너희들이 결정하고 따먹는 것이다. 이제 너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했으니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결정을 통하여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다 찢고 물을 쏟고 피를 쏟으신 이유가 오늘 신의 산 언약에서 보여주신 이 제사의 방식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을 자유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단으로부터 이제는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는 인생으로 영생까지 가는 것을 자신의 몸을 다 드러내시면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의 피를 다 뒤집어 쓴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피로서 새롭게 언약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것은 그 피를 뿌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복을 세상에 유통하게 될 것이며,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 나와 내 가정이 고통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신 영광의 뜻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지 못하는 수치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라는 공적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예수의 피와 그 힘을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의 고백이 나의 죄와 허물과 실패에 불순종의 삶의 영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 순종의 아름다운 인생의 영향력을 누리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고 복인 것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읽고 이 제사를 드린 백성들이 다시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해서 지키고 안 지키는
어떤 사법적인, 안 지키면은 내가 정죄감을 받고 지키면은 내가 떳떳하는 그런 사법적인 입장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받은 성도로서 고결하게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만큼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행복한 성도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그분께 나도 그 뜻을 존중하며 그 뜻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자유의 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쁘게 순종하며 순종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뚫어가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냥 듣고 이해하면 신앙이 잘하거나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고 믿고 행하는 데까지가 믿음입니다. 오늘 약속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준행하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인생사와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영향력 있는 고결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인격적 반응에서의 우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날마다 죄사함 받은 것을 노래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넘어지거든 바로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 아들과 부모의 관계, 딸과 부모의 관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친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얘기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나니 너희는 나와 친구다.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서 친구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생명에 다해 지키고 돌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고백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교회에 와서만 잘 보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는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거룩한 나라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언어와 사회 활동을 통해서 구조적인 죄 앞에서 고민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갈등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감동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나누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소유보다는 나눔으로 사셨고 상향적인 성공보다는 하향적인 희생적인 인생을 사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높아지려 하느냐? 낮은 곳에 있어라. 높인 것은 너희가 아니라 나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시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가 여기 있습니다. 안전하실 때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려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십시오. 9절과 10절을 11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했고 먹고 마시기도 했습니다. 9절, 10절, 1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진멸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함에 대한 자들과의 이 친밀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과의 친밀감, 그 친밀감은 11절에 압축되어 있죠.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 그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 믿음의 선지자들과 영웅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니 나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폭로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 참된 신앙생활, 참된 신앙의 핵심은 회개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가 임하여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손대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로 속한 자들,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에 대한 약속의 오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는 것은 아름다운 한 공동체를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참된 머리가 되시고 좋은 친구가 되시고 아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와 같은 심경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음을 통하여 열매 맺음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스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배란,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godliness, 하나님처럼 되어짐,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으로 회복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영적인 수치심이나 정죄감을 주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죄로부터 해방시키시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살아가라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내용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하여 공급되는 그 모든 은총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짐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신해상의 언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해야 하며 그 순종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삶의 기준, 하나님의 영적인 근원을 우리가 전부 다 따라 삶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직장과 직장 속의 사람들의 관계 속에 여러분들이 기획하고 연구하시는 내용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외하게 되어지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막연한 신앙을 이제 떨치십시오. 큐티 속에 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인생의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됨이 다 사라지고 세상의 권능을 선포하는 위대한 자녀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심장 가운데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내산에서 주신 주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과 우리 인생의 보내심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를
쓰시길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서 떨어지지 않는 참된 생명의 신앙, 영생의 신앙을 통해 가정과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